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치르시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매일매일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형태로 시험을 많이 쳐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외워서 풀어서 그렇게 뭔가 점수를 잘 맞으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나와서는 정말 인생의 제반 문제를 잘 풀어야 되죠. 그죠? 인간관계라거나 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잘못 치른 사람들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때요? 후회하고 또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다가 떠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저승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하소연하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저승의 영혼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이 얼마나 좋은 그런 기회였던가 찬스였던가 하는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신난득이라. 사람 몸 받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삶을 도모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세요. 스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직장도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라거나, 혹은 또 무슨 나이가 들어서 노후 대비를 안 한 분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데, 여기서도 고통스러운데요. 네,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중요한 사실이, 오늘은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천상세계라거나 천상락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살고 계실까?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그런 시간은 그저 기껏해야 7, 80년, 100년인데요.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스님, 사왕천만 하더라도 지구에 50년이 하루라는데 도무지 거기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는 겁니까? 도리처는 100년이 하루라는데 그거 정말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월인데요. 도무지 어떻게 거기선 살고 계십니까?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런 법문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뭔가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게 왜 생겼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인슈타인 얘기를 천상 들먹어야 되겠네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언젠가 공부할 때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과 1시간을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간을 잊어버려요.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늘나라는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냐면 마음, 상태로 뭔가 상태로 뭔가 시간의 흐름, 영혼의 개념이 달라요. 우린 영혼 그러면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이기심이 아니거든요. 우린 여기 그저 내가 더 많이 먹고 상대방은 조금 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저 무슨 돈이 많으면 그저 한 가족들 전부 다 일문 권속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른바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고착화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게 뭐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상투적으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여벌로 있는 말씀이 아니세요. 하늘나라는 나와 남의 개념이 우리 사바세계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 거긴 내 것 남의 것이란 개념이 없어요. 거의 떨어져 버려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공동의 분배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게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다 거기서 나눠서 그릇 따라서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내 것 남의 것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만 뭐죠? 하나의 마음이 되면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되면 우린 그냥 봄 그러면 따뜻하다. 여름 따뜻하다. 가을, 겨울 이렇게 열의 개념이랄까? 어떤 그런 그 빛의 개념이랄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선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진리는 뭐죠? 진리는 광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모든 빛은 뭐죠? 빛과 열 그러잖아요. 모든 빛은 어떤 형태로건 간에 차원이 낮건 높건 간에 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또 물어보세요. 하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으니까 스님 왜 인간은 체온이 꼭 36도 5분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체온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의 마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따사롭잖아요. 우리가 아는 체온 30도 5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따뜻해요. 그 사람이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사랑이 떠나버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추워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내 열과 차가움, 따뜻함과 차가움을 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 거기도 빛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전부 다 전기 같은 거 켜고 사는데 네, 빛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빛일까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이죠. 지혜라는 거, 지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지혜 광명 그래요. 진리 광명 그러고. 이 우주는 우리가 그저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 지혜와 사랑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육신을 다 우리가 꼬치처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잠깐만 연마하잖아요.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하다 보면 그게 그럴 것도 같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시더라도 뭐 언제 뭔가 이렇게 강의하실 때도 그냥 고개 뭐 전혀 처음 듣는 얘기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납득이 간다 이거. 내 안에 아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부처님께서 이 우주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뭐라? 광명이라. 자비는 무적이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30.5도 이 체온이 왜 이 정도 몸을 가지고 사는가? 하늘나라 사람 또 어떠냐? 또 더 하등한 세계는 어떠냐? 여러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들 있잖아요. 미물 중생들. 언젠가 말씀했죠. 개미에게도 뭐라? 왕이 있고 벌들에게도 뭐라? 왕이 있다. 근데 저 밑에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우리 몸에도요.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 몸에도 말도 할 수 없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팡이류 별하별 미생물들이 몸에 다 살아요. 말도 못하는 미생물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말이죠. 그들도 정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저 무슨 뭐 밀림지대에 이렇게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뭐 미생물들 말죠. 사는 거 찍어서 텔레비 보여주는 거 있죠. 그죠? 그들이 사는 양상도 대단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일요일 날 다 다른 거 다 전폐해놓고 법당에 오셨어요. 무슨 마음 때문에 오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심이라는 말을 써요. 신심? 상대방 내가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누굴 믿고 그 신심 믿는 마음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심이랄까? 그런 마음이 왜 생겨나요? 그거 어디서 오는 거야? 네. 상대방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믿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말이죠. 중요한 건 대신심 대불성이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절대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미물중생서부터 미세한 생명체에서부터 바이러스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무슨 들판에 있는 벌러지 뭐 조그만 것서 뭐 개미 벌서부터 다 그들에게도 어떤 지혜가 흘러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뭐죠? 개미들에도 왕이 있고 여러분 그 대장균 몸에 있는 내장에 대장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균은요 암컷 수컷 참 놀라운 게 많은데요. 균들도 진화해요.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균들 가운데도요 암수가 있기도 하고 말이죠. 희한하다니까요. 그들도 어떤 차원이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미물중생들을 연구한 학자들 또 그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무슨 건축 자재를 만들고 뭐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미줄 같은 것도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참 연구한 그 안에도 다 우주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들도 다 부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 점점 진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진리 광명, 지혜 광명.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가 얼마나 지혜와 하나가 돼 있는가. 그냥 광명, 그 빛. 그리고 얼마나 따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 자비. 이른바 말하면 50년이 하루별에 수천 살씩 살다 보면 시간이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사랑과 자비라거나 지혜라거나 이런 상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시간, 우린 좀 하등한 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양은, 우리가 사는 태양은 뭐라? 회전합니다.
근데 부처님 나라 하늘나라의 태양은 회전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를 회전하겠지만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우린 3차원의 세계니까 3차원의 태양이지요. 4차원, 5차원, 고차원의 태양들은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던져버렸거든요. 그들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있으면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냥 사랑 그 자체. 옛날 말씀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신선 노름이 뭐라?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이가 악화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각이 뭐라? 여삼추입니다. 마음이 갈등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세계는 어때요?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가득 찬 존재들. 사랑과 자비라는 건 전혀 토록만큼도 없는 세계들. 캄캄한 암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자비, 지혜와 사랑 따라서 상태가 변합니다. 이기심 따라서 광명이 가리워지고 무명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여긴 우리가 산 3차원 세계는 회전하니까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 고차원적인 나라는 낮밤이 없습니다. 낮밤이 없습니다. 이기심은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스님 이해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할 수 없기도 한 게 어떻게 된 게 물론 상속을 하고 하니까 뭐니까 상속세를 내고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수십조 되는 돈을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내놓겠다 그런 마음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있는데 우리는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살았고 원력이란 말 써. 사홍소원자 원력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생에 만약에 큰 돈을 벌게 되면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원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명심하실 건 뭐냐면 하늘나라는 시간이 없다. 다만 뭐라? 상태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계니까 뭐죠? 거긴 공간도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태양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의 체열, 이른바 온도라거나 우리 몸에서도 무슨 아우라라거나 빛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온 걸 잘 체크 못해요. 근데 특수한 기계는 우리 몸에서 나온 빛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킬리언 포토그래피 같은 특수한 촬영 같은 건 실제로 뭔가 아니 MRI 촬영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와 지혜는 어디 가더라도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하신 분들 지혜와 진리가 뭔가 하니 항상 몸과 마음 가운데 배있고 끊임없이 연마하신 분들은요 하늘에서 다 알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진리성이 숭하고 지혜가 숭하신 분들은 빛의 강도가 다르다고요. 라이트가 달라요.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저 친구는 나하고 뭐가 통하겠는걸? 그럼 하늘나라의 천신이라거나 신장들이 뭐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옹호하는 바대라 혼염부촉이라고 하는데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신 아니라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그를 옹호하는 신장들이 작용해요. 또 하늘에서 뭔가 그를 보호하는 마음을 내고 그에게 뭔가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면 부촉이란 말은 뭐죠? 기부하고 위촉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 세속에서 우리 승문에서는 가피란 말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죄 없이 말이죠. 이른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뭐죠? 그냥 뭐 뽀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타인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걸 내가 뭔가 아니 그에게 실천하고 행해주는 거예요. 타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나에게 원하는가? 둘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자. 왜냐 공부를 자꾸만 하면 이 부처님 말씀이가 지혜 광명이고 진리 광명이잖아요.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고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면 말씀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후투하잖아요. 괜히 몸이 뭔가 아니 따뜻해진다니까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죠. 몸의 체온이 뭐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가 증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암에 걸릴 그런 확률도 높아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암이 안 걸려요. 요즘에 자꾸만 병들이 많다고 난리인데 네 정말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이 미물중생서부터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 가지고 연구하는 세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 미생물의 지혜가 너무 탁월한 게 많기 때문에 미생물 연구하는 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예전에 잘 뭐 나오지 않던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뭐 그 팔아먹잖아요. 그 미생물들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아니 특수하게 장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뭔가 이바지하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무슨 뭐 여러 가지 균들 유익균들을 연구해가지고 상품화시키고 많이 팔아먹잖아요. 균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스님들이 출근할 때도 유주무주 애원고온 등 재불자등 강렬미 영가 유주고온 무주고온 가족이 있거나 가족이 없거나 고온들 혼자 외따로 떨어진 고온들 이 고온들을 제도하는 게 부처님 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스님 살아가기도 힘든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이기심이라는 건요. 고온 악도 이른바 악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따뜻하고 사랑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상태는 정말로 뭐죠? 아까도 커피 얘기했잖아요. 그걸 자주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 한잔하면 시간을 잊어버리지.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럼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깊이와 폭이 한도 끝 없이 넓어져 무한한 수명을 지닌 세계에 가버립니다. 이기심을 자꾸만 깨뜨린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베풀고 펼치는 사랑의 마음 자비심이라는 게 그냥 뭐 종교가 그냥 에이 사랑하라 자비하라 이게 아니라 이 우주의 법칙이 그래요. 이 우주의 법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욕심 뭐 100% 욕심이 없겠습니까?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른바 말하면 내 것 남의 것이란 개념이 덜하기 때문에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 사랑이 더 아름다운 세계 수명 장수의 세계 무량광 무량수의 세계로 안내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바세 이렇게 열심히 일요일 날도 어디 가서 놀지 않으시고 말이죠. 텔레비 안 보시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듣고 나면 또 그런 것 같고 정말 일요일 날은 법당에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고귀하신 분들이니까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공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걸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뭐죠? 점수는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뭐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계 딱 가게 되면 뭔가 아니 내가 사바세계 사는 동안 뭐라? 왜냐? 눈에 흔히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랑을 닦은 사람들은 이게 급수가 달라. 영혼의 등급이 달라버려요. 그 저 세상 가더라도 샘이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여기서 샘 나는 판인데 여기서 영혼들이 가버렸는데 탁월한 영혼들이 막 말이죠. 그 벌써 달라. 여기서 내가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도요. 아주 이거 진실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저승 갔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좀 뵙고 싶습니다. 금방 나타납니다. 왜냐? 거기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아버님 제가 뵙고 싶어요. 아버님 나타납니다. 그리웠던 사람, 먼저 떠난 남편, 여보 나 보고 싶어. 일로 와봐. 그럼 금방 와요. 웃지 마, 실제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악도로 가거나 자기하고 차별이 있어가지고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버리면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다시 내려오려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올라오기도 힘들고, 만약에 업이 어스비슷하면 중음계 간 시간이 많이 길지 않으면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천양지차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술이나 마시고 깽판이나 치고 막 고스톱이나 치고 이랬던 아버지하고, 엄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저 한 푼이라도 보시하고 그냥 쌀 스님이 오면 쌀 한 버뜩이라도 보태주려고 하던 그런 어머니, 순박했던 어머니. 거기 가면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벌써 입고 다니는 옷이, 여러분 저 하늘나라 사람도 옷이 있어요. 천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은 뭐라? 지혜, 자기의 지혜와 사랑으로 만든 옷이에요. 우리의 세계에 이래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의식으로 만든 옷이에요. 벌써 달라요. 사는 집도 다릅니다. 여러분, 스님 거기도 집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의 주거 양상도 뭐냐면 빛남의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죠, 이 땅에서 정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그들은 저승에 딱 갔던 다음에 후회를 엄청 합니다. 이 세상에 내려왔던 인생이 정말 대단히 절실한 기회였구나 하는 걸 절감을 하게 되니까 한탄을 하고 통탄을 하는 그런 영혼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직장이 없고 뭐가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 아니 거린 철학자도 있는데요. 얻어먹으면서 뭐죠? 프랭크 아사지올리라고 그 뭡니까?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 아주 그냥 천재일의 기회로 살아난 인간이 있습니다. 시체 이른바 가스 먹고 죽었거든요. 도락구에 실려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아우슈비츠라고 그러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헤매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난 인간인데요. 자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살아나서 막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죽은 거예요. 왜냐? 이 아우슈비츠 주변이 완전 황량한 땅이랍니다. 가다 다 죽게 돼 있대요. 살아서. 죽었는데 꿈속에서 고향 마을로 갔더라는 거 아닙니까? 폭포 밑에서 고향 마을의 폭포에서 한도 끝도 없이 물을 마셨대요. 꿈속에서 물을 마셨는데 깨난 거예요. 꿈속에서 물을 마신 기운으로. 그래서 아이가 살아난 다음에 정신과학, 심리학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대과학자가 됐는데,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그런 걸 봤다는 겁니다. 뭘 마냐고 하니 정말 먹을 게 뭐 사람 죽이려고 데려다놨는데, 근데 자기가 먹질 않고 더 먹고 싶어한 사람 주고, 자기 굶는데도 이상하게 밤에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에 가거나 이렇게 보면 껌껌한 밤에도 빛의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 같았대요.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이렇게 몸에서 빛이 나지. 아우슈비츠 수백만이 죽어가는 그곳에도 지혜와 자비, 화신 같은 인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프랭크 아사지올리가 책에 써놨다고.
여러분이 금생에 이렇게 삶을 도모하시면서 정말로 지혜 광명 그랬잖아요. 진리 광명, 자비 광명, 정말 빛과 열을 내는,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 아는, 지금도 여기 다 이런 말씀이죠. 신장님들이 다 계세요. 천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기심이라는 건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거리를 결정합니다. 사랑은 하나로 만들지만 이기심의 강도와 정도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본래가다 이게 하나의 나라, 부처님 나라의 뭐죠? 자기의 업장 따라서 차원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린 3차원이지만 여기서 뭐죠? 여기서도 이렇게 일요일 날 공부하시고 부처님 말씀 또 따르시고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자꾸만 빛과 뭐죠? 광명의 실상이 돼요. 왜 우리가 수행이란 말을 계속 하는데요? 엊그젠가 능인불교대학 이제 공부하면서요,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죽음이라는 건 뭐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했는데 죽음은 쓴 약과 같다. 죽음은 약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쓴 약과 같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이 땅을 살 동안에 집착이 강한 집착을 떨쳐내니까 쓴 약을 먹는 것 같다. 모든 걸 다 놔두고 가려니까 아쉽고 안타깝고 서럽고 막 그냥 막 남편 아내 아들 딸 재산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놔두고 가기 싫은 거예요. 애착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거든요. 중요한 과거는 모두 집착입니다. 여러분 무슨 과거에 생각할 때는요, 전부 다 집착이 원인이에요. 미래는요, 불안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지혜와 사랑, 이것으로 내가 뭔가 이 시간, 현재를 보낼 것인가. 항상 명심하세요. 과거에 대한 생각은 모두 집착입니다. 흘러가 버려서 소용없습니다. 참회나 할지언정, 성찰할지언정. 미래는요, 너무 미래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는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해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희망으로 포장하고 뭐로 표정.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순간 일념, 이 순간을 정말 지혜로 자비로 장엄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확실한 건 이 순간밖에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과거와 미래는 우리를 잠깐만 속입니다. 미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과거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에게 지금 확실한 건 말이죠. 이 일념을 뭐라? 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없습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무슨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서. 그런 그 생각에 독이 묻어 있거든요. 사랑이 묻어 있습니까? 지혜가 묻어 있습니까? 뭐예요? 이 순간.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왜 수행이 중요합니까? 수행이 중요한 게 정말로 지금 말씀했죠. 그러니까 자꾸만 태어나서 죽는 이유가 쓴 약을 자꾸 먹고 병 고치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쓴 약처럼 알아라. 중생들은 좀 병자처럼 할래요. 그러니까 뭐라? 내가 의사처럼 대하는 모든 사람 뭐라? 병을 고쳐주는 어루만지는. 부처님께 하자. 마음은 뭔가 아니 내 마음을 다스리는 제자처럼, 내 마음을 제자처럼 생각하래요. 화엄에 다 나오잖아요. 욕망에 대해서는 바람일로 다스려라 그러셨고, 삼업에 대해서는 빨래하라. 빨래처럼. 삼업, 우리 신구이 삼업 항상 빨래하는, 청소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아픔과 쓰라림에 있는 중생들은 내 자식처럼, 내 아들처럼. 그 다음에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즘에 왜 구글이라거나 왜 애플 뭐 세계적인 회사들이 죄다 무슨 참선 명상에 몰입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하나의 길로 중도의 길로 계속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나의 길은 뭐죠? 하나의 길은 결국 뭔가니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대한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건 뭐냐면, 삼매라는 즉 수행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과 마음을 최선을 현재를 살려서 계속 나가면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가다가 잠깐 중단하니까 아유 이게 뭐 되겠난데 자기 스스로가 취약해서 그래요. 몸과 마음을 던진 인간들은 얼마든지 성공시킵니다. 물론 실패도 있죠. 그 굴하지 않는 자, 실패 속에 배우는 자,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매를 끊임없이 삼매 가운데 뭐가, 삼매 가운데는 뭐죠? 무량한 이른바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세계니까 부처님 나라에 가는 열쇠. 삼매라는 건 지혜의 나라에 가는, 광명의 나라에 가는 열쇠를 잡고 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시 일도하게 되면 뭔가 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요.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선 열심히 하세요. 정말입니다.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시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저 아까도 말씀했죠. 저승에 도달한 영혼들이 하나같이 정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요, 사람 몸을 다시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일실해버린 데 대해서 회환과 통탄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뭣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막 살고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상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세계 갈 수도 없는 것이, 자,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지혜가 짧은데 하버드 대학교 보내줘 보세요. 공부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보내줘 공부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보내줘 보세요. 갈 수가 없어요. 합당한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의 시간의 개념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부처님 나라에서 영혼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상태 개념이 거긴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라. 거기 시간과 공간이 있고 이른바 말하면 지혜와 사랑으로, 자비로. 그러니까 지혜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사랑이 넘실대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무량광무량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속의 자연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영적인 개념이에요. 심적인 나라라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이 단련된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계를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니까. 생각해보. 우리처럼 뭐 전혀 말이죠. 내가 더 많이 먹고 네가 덜 먹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뭐라?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쁜 상태에 있는 자는 뭐라? 아까 얘기했죠. 기쁜 상태에 있는 자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슬픈 상태에 있는 자는 뭐라? 시간이 지루하고 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일일이랴 만사만생. 정말 지옥은 우리 사바세계 하루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 내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그때 오는 기쁨은 해탈의 기쁨입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뭔가 문제를 풀려고 악을 쓰고 막 노력하고 하다가 탁 풀렸을 때 그때 빛이 해탈의 광명이에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고 펼쳤을 때
그때 나에게 오는 즐거움은 해탈의 기쁨입니다. 해탈의 즐거움이에요. 나를 깨뜨리는 거니까. 이기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의 기쁨이라는 걸 잘 몰라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뭔가 크게 내가 뭔가 보시하거나 크게 내가 뭔가 헌신하거나 몸과 마음을 던지거나, 그때 해탈의 기쁨이거든요. 그 해탈의 기쁨 뭐라고 합니다?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불러요. 니르바나의 편린입니다. 해탈과 열반은 붙어 다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무슨 내 거 네 거 따지지 않아요. 거긴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공동의 분배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한없는 즐거움인데요.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긴 뭔가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세계는요,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이상기온이니 뭐니 난리치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인간의 자본주의로부터 오거든요.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을 마구 해파해버리잖아요. 이 지구의 기온이 계속 엔트로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요, 정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저도요, 사람들이 이제는 어두문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 예전에는 자기 안능인 불교 30몇 기인데 스님이 내 생에도 다시 스님으로 살고 싶다. 뭐 그러면 에이 괜히 하는 소리지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잠깐 부처님 전에 와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스님의 기분을 이해하겠더라는 거예요. 네, 점점 부처님 말씀은 광명이거든요. 저 같은 중생은요, 그냥 부처님 말씀 속에 계속 살고 그 자체가 즐거워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또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럼요. 이 공부가 한두 끝도 없이 나에게 나의 잠깐만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고 할까요? 해탈의 기쁨을 준다고 할까요? 여러분죠,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문문관에 집어넣어서 한 일주일이고 계속 진짜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기본적인 어떤 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정도 견딜 수 있다,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합니다. 그런 다음에 휴가를 내거나 언제 뭐 직장에 휴가 있잖아요. 한번 일주일 정도라 좋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만 앉고 새끼 뭐 두 끼 먹지 하고, 하루에 한 번 앉으면 서너 시간씩 앉아야 되니까 한 서너 시간씩 앉을 수 있을 하루 한 20시간 정도씩 내가 참선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만 밀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상상 못할 빛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영안으로, 천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도 무수한 여러 사람이, 지금 어제도 어떤 보살님이 둘이 오셔가지고 몸과 마음을 내서 들어보니까, 그래 됐다 보살, 계속 더 가야 된다 이제. 네, 생각해 보세요.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부실한 데다가 한 20시간씩 하루에 참선해서 한 열흘간 밀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석연히 불보살이, 신장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지도해요. 그들이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들이 지도합니다. 다 체험하는 걸, 뭘 수십 명이 체험한 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수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단련을 하셔야 돼. 그 딱 시간 내서 아마 일주일 동안 해보겠다. 분명히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가능한 한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려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쓰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점점점 뭔가하니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은 우리 여기하고는 급수가 다른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되면 다른 종교 경전에서 날빛보다도 마태복음 날빛보다도 더 밝은 천당이라고 나와요. 믿는 마음 가지고 하겠네. 체험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수란 존재가 누구라고 한단 말이죠. 무하마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성을 몸과 마음에 익히면 법성이거든요. 법성은 광명이거든요. 지혜는 광명이고 진리 광명이니까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셔도 가람시장 우리 능인선의 신장들이 다 알아봐요. 옹호성중 만옥이나 옹호성중 여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한 사람들은 옹호성중, 그 사람 옹호하는 성중들이 허공에 꽉 차 있어요. 도제호광 일도 중이라 정말로 여러분이 빛을 내는 사람들. 진리 광명이거든요. 사랑의 광명이거든요. 사랑의 뭔가 따사로움을 여러분 내 몸의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이 참 안타까운 게 보세요. 빛의 삼원색 있고 색의 삼원색인데 빛의 삼원색은 뭐죠? 까맣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원색, 백색광이죠. 프리즘을 때리면 빨주노 파남보. 색깔은 전부 다 섞으면 어떻게 되죠? 색깔은 까매지잖아요. 따사로운 어떤 그런 빛이 이 세상을 점점 뭔가 밝게 해야 돼요. 따사로움의 어떤 광명. 지금 우리 이 사바세계는 뭐냐? 모자라는 게 바로 지혜의 광명과 사랑의 이 사랑의 어떤 따사로움. 그러니까 욕심은 많은데 점점 어두워지니까 지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일어난 모든 재반 양상들은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니까 마음이 뭐라 그러냐?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되어 모든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뭐라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도 행동도 동그라니라.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악을 만들고 마음이 천상을 만들고 마음이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묻지마 살인다 뭐다 그게 뭐 사회 모든 양상들이 막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무슨 뭐다 계속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고 어둡잖아요. 이기심의 바다같이 말이죠. 그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러냐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타는 게 우주의 근본 도리인데 말씀이죠. 그게 여러분들만이 우리 여기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말로 이 땅을 등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땐 때가 늦습니다. 이건 우리 말이죠. 여기 시험 치러 온 거예요. 공부하러 오고 정말 끊임없이 문제 풀러왔거든요. 문제를 잘 풀으셔야 돼요. 다 아까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한다. 생사는 죽음 뭐라 했죠? 쓴 약 먹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뭐라? 삶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불화, 어떤 생각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이 지상을 재앙으로 몰고 가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 법신. 여러분 법신, 보신, 화신 그러는데요. 법신, 보신, 화신은요.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법신이라는 건 비로나 진법신. 내가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행을 할 땐 내가 법신, 보신, 화신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법신이 이 우주 부처님 법신이야. 나도 그 법신에 동참해 있는 겁니다. 보신 내가 지금 이 몸뚱아리 맞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시분이라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님이에요. 불어시분이라 부처님 말을 하면 부처님이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생각을 하면 연불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일을 하면 불사잖아요. 그 부처님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의 어떤 그런 수행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요. 현실에 너무나 집착하고 애착하고 나밖에 모르고요. 이러다 보면 점점 세상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비명횡사합니다. 화엄경에 딱 못이 박혀 나와요.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무량한 중생들의 은혜,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재앙입니다. 비명횡사예요. 정말 가깝다는 건 뭐죠? 많은 사람을 나의 마음의 뜨락으로 모아들일 수 있는 건 마음의 내부 상태가 같을 때 사랑입니다. 지혜와 진리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마음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진 다음에 정말로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어도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세계인데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 생각에 독을 머금은 생각을 할 것이냐, 사랑을 머금은 부처님을 담은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아무리 어렵지 않아 직장이 없어 세상 없다 하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빛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따숩게 할 수 있습니다. 김밥 장수 할머니가 무슨 돈을 모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우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을 따숩게 할 수 있고요,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꼭 정말로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아니 지금 이 순간 아까도 말씀했죠? 과거는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미래는 불안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지금을 살리세요.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부처님 담으시고, 나의 말 가운데 부처님 담으시고, 생각과 일 가운데 내가 한 어떤 일도 부처님 담고 하면 불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처불상이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능인선언과 인연이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는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네. 불교대학 26기 야간 졸업생 스님이 지어주신 본명 월병 송무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그 사람이 맘들었다든가, 네네네. 그 사람이 말을 했다든가, 네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네, 믿음이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콩을 매주로 쓴다 하더라도 믿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 사회는 불신의 사회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서로의 믿음과 신뢰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야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셨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저렇게 질문하기 쉽지 않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뭔가 말이죠. 내가 좀 돕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어 없어요?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저절로 자발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예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셨는데, 스님,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믿음이라거나 신심이라거나 신앙심, 신심이라거나 신행이라거나 이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란 마음,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는 겁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깐. 신심이라는 건요, 불심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다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부처님은 신심불의 불이신, 부처님 자체가 신심의 화신입니다.
부처님 자체가 믿음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 대신심즉 대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는 어떤 신뢰하는 마음. 근데 어떤 사람 믿어지고 어떤 사람 믿어지지 않는 거. 네. 신뢰감이 가지 않는 거죠. 신심이 뭔가 아니. 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정말로 참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만났는데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근데 매일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생활하는데도 저 사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신심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신이란 말씀하죠. 이 사회가 여러분 신심은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개참계문사이라 이른바 신심은 재산이에요. 신재라고 부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재산이에요. 부처님이 신뢰하는 것만큼 네, 그것이 재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신용사회, 신용은 재산이잖아요. 은행에 나오죠. 크레딧. 선진국은요, 신용이 깨지면 그 사회에 살 수가 없습니다. 크레딧이란 말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 하니 신용을 저버려버리면 믿음이 안 가죠. 자꾸만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신이라는 건 사람이 짜요, 말씀은 짜요. 말이 자꾸만 공허한 말을 하고 빗나간 말을 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캄캄한 거죠. 어둠의 화신들이 있거든. 어둠의 자식들. 사기치고 뭐고. 누가 여러분께 사기를 치거나 뭘 했다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사람이 언젠간 틀림없이 뭔가 아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버리지 않으시니까 아마 고통스럽지만 세세생생 언젠가 꼭 갚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가 되거나 돼지가 되거나 말이 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같이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인데 어떻게 다 뭘 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보살 그래 마음이 아프겠다. 이 다음에 미래에 대박 칠 일이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절대로 뭔가 아니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가져가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그게 다 이유 주는 인과가 있는 건데 선인 선과고 악인 악과 하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없는 신 잡어. 없는 신 잡고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세세생생 뭔가 아니 돌고 도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빚을 졌다거나 이건 꼭 갚아야 되고요. 내가 남의 돈을 어떻게 뭔가 하니 먹어서 어떻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먹었다. 세세생생 필연적으로 갚아야 되고 정말 지금도 거지라거나 뭐가 살잖아요. 여기서 남의 빚 지고선 저승 갔다. 저승 가서 형편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거기 가면 다 알게 되거든요. 여기보다 적나라하게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못 살고 간 것을 한탄하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되죠? 저승 가서 애타고 통탄합니다. 갚고 오지 못한 걸 통탄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감이라는 건 신심이라는 건 불심이에요. 대신심 즉 대불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처님적인 기도하는가? 믿는 마음, 부처님 믿는 마음을 자꾸만 강화하게 되면 되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신심이 세포 가운데 전부 다 소립잘 가운데 다 머금어지고 신심이 더욱더 강화되니까. 왜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껍데기는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개양, 정양, 해양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신심을 키우면요. 몸과 마음 가운데 상대방이 신뢰하는 이상하게 뭔가 사람 믿어주고 싶고 말이죠. 네, 그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신계, 이 신재, 부처님 말씀에 이 남에게 신용, 이건 재물이거든요. 신용을 담보로 해서 주면 뭔가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용이 없는 사람 어디 가서 뭐라? 그 친구는 안 돼. 그 친구는 자꾸만 뭐라? 거짓되게 살아.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신심이라는 건 부처님 마음입니다. 명심하세요. 신심.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신심을 깨뜨려 버리면 될까요? 그러면 암흑의 아들이 되죠. 어둠의 아들들. 진짜 어둠의 자식들 있잖아요. 어둠의 자식. 어둠의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 지옥의 양상 언제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지만, 지옥은요 정말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른바 하늘나라 사람들, 부처님 나라 사람들은 정말 광명을 눈앞에 왜냐? 돌지 않으니까. 우주 어느 곳에 있는 존재들도 부처님의 거룩한 광명을 이마에 얼굴에 환히 받고 삽니다마는, 이른바 말하면 어둠의 자식들은 이 찬연한 광명을 등지고 태양을 등지고 사는 것처럼 등지고 삽니다. 어둠 속에서 언제까지나 광명을 등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참담한 것이고, 여기에 살면서도 저승을 딱 간다. 이승에서 저승에 뭐 중음계라거나 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여기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여러분이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사랑의 자비 광명, 그 빛과 열, 마음의 빛과 열에 따라서 배치되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고 정말 통탄해봤자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항상 명심하시고, 여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찬연한 부처님 나라, 그리고 끊임없는 진리의 나라를 향해서, 보세요. 아까는 상태 거기 가버리면 여기하고는 차원이 달라버리니까 여기는 공부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곳이거든요. 왜냐? 시간과 공간 있고 현재 뭐라 몰입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과보로 거기를 가버리고.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항상 뭐라 마지노선 같은 곳이에요. 사바세계는 시험장 같은 곳입니다. 사바세계는 뭐라 이른바 말한 빛남의 새, 빛과 어둠의 이른바 갈림길 같은 데, 갈림길 같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중생들 제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초지보살이 이지 삼지사지 전부 다 이 우주는 자기가 갈고 닦은 어떤 능력 따라서, 배분의 정의에 따라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또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신심을 장양시켜서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가 파견되어 옵니다. 왕우장상이라거나.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하나도 빗나간 게 없이 나라님은 하늘이 내는 겁니다. 근데 스님 아주 덜 떨어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복보로 그렇게 뭔가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가 또 여기서도 연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영원을 가는, 끊임없이 말이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세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가 영원, 아까 시간적인 영원, 사바세계 영혼이요, 상태적인 영혼. 상태적인 영혼에 가면 시간과 관이 떠나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지혜와 자비가 정말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단련되고 연마돼야 돼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불사 추진위원회 기획실장 강명문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의 법문 항상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예전에는요, 한 업무를 파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달라져서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시대를 음. 살면서 네. 내가 하는 일에 하루아침에 명장이 되거나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될 때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살펴서 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네. 스님께 답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요즘에
보통 직장에 다니다 보면 50대 초반이면 직장을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50대 초반. 뭐 청년이 60대 뭐 앞으로 뭐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젊은 친구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거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직장에 들어와서 오래된 사람들의 뭐 결국은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린 한 3분의 2쯤 월급 받고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젊은 사람들 직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천부가다 보면 가정주부들도 말씀이죠. 우리 법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하는 무슨 뭐 그런 보살님들도요. 남편들이 다 여러 가지로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직장도 전부 다 뭐냐 무슨 마트라거나 뭐 이런 데가 다 일하시고 거의가 다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들이죠. 뭐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만큼이라도 벌어서 또 가정에 이바지하려고 말이죠.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의 어떤 문제를 말이죠. 예전에 Small is Beautiful,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유명한 그런 그 미국 미래학자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독일에서도 그런답니다. 독일에서 이제 대량 생산 시대는 끝났다.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하니 정말로 다른 나라에 없고 다른 곳에 없는 걸 우리 독일이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뭔가 하니 이제 소프트웨어를 수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중국이란 토인빈 그랬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황색 돌풍이 불입니다. 황색 돌풍이 불게 되면 세계가 정말로 뭔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다. 토인빈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황색 돌풍, 중국의 바람을 말해요. 실제로 중국의 바람이 막 전 세계에 몰아닥치니까 십수억인 그 사람들이 말이죠. 눈을 떠가지고 지금 잘 살아보세요 이래 보니까 세계 돈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14% 매년 성장이 예전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연결 때 10%가 30년 계속됐다는데 14%가 20년 가까이 계속되다가 지금은 이제 6%대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 돈이 막 그렇죠. 재화는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살판 났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는 전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뭐 분배 경제라 뭐 관리 경제 이렇게 있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이 잘 알아서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뭔가 하늘나라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는 뭐죠? 이기심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랄까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정말로 하나라는 의식이 정말 투철해야 됩니다. 뭔가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정말 곤란합니다. 서로가 하나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정말로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재벌이다. 제가 아는 주변 분들도 그런 분 있습니다. 뭐 하나 하니까 그냥 뭐 두부까지 못 만들고 빵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예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말이죠. 이스라엘에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쫓아냈고 그쪽에 이제 골란고원 저 이스라엘 지금 땅에다가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입니다. 뭘 세웠습니까? 공동체를 세웠거든요. 키부츠라는 거. 그래서 나라에서 배급해 줍니다. 같이 일하고. 근데 그들은 뭔가 하니 새로운 나라를 세운 기분으로 그걸 다 전부 다 감내한 겁니다. 지금도 참 이 정치하시거나 정부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뭔가 생각을 정말로 말이죠. 지금 젊은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말씀이죠. 이름만 된 뻑하고 아시는 분이 감옥에 4년형을 받고 나왔습니다. 4년형을 받고 나와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는데 스님,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냐? 뭘 배웠어요? 감옥에서 배운 게 있대요. 거기서 밥을 매일 나눠주잖아요. 일하잖아요. 잡념이 덜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시스템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은 지성인이에요. 정말로 제가 당부드린 건 뭐냐면 키부츠란 제도 같은 거 있죠.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잘 연구해가지고 산판 논판이 많지 않습니까? 유기농이란 유기농. 유기농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중국 같은 데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 자체가요, 중국 채소를 잘 안 먹습니다. 하도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농약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도 거기 수입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빈 땅 같은데 지금 시골에 가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집들이 태반입니다. 다 젊은 친구들 해가지고 같이 해서 뭔가 유기농 같은 거 제대로 말이죠. 제대로 나라에서 좀 지도라든지 말이죠. 뭐 공동으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으로 살고 뭔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더불어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길로 자꾸만 여기서 저기서 네 그래봤자 수명이 다 짧습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요즘에 대학교 나와서 대학교 뭡니까? 나가서 스펙을 그렇게 싼데도 직장을 지난번에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 아들도 말해, 스펙이 대단해. 뭐하고 뭐 어디 가고 어디, 스펙이 대단한데도 직장에 들어갔다가 1년 반 있다 나와버려서 왜 나왔냐 이상. 엄마 아버지가 막말린데도 도저히 적응이 어렵더래요. 자기는 그 뭐 잘못 키웠는지 애가 심성이었던지 뭐 그 개인 사정은 잘 모르겠으니까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직장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애들 54%라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퇴직률이 54%예요. 또 제가 보니 기가 막힌 게, 스님 되려 들어왔다가 행자라고 하다가 나온 애들이요 반수 이상이랍니다. 80% 가깝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뭔가 같이 더불어 사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거라거나 공동체를 잘 연구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은 모아가지고, 옛날에 한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뭐 재건된 뭔가 그때 군사혁명 나고 전부 다 끌어다 같이 모아가지고 막 한번 하는 데 있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지금 젊은 세대를 뭔가 흡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 정부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꾸만 싸우고 하지만 말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는, 플라톤 말 맞다나 위기를 정말 잘 뭔가 극복하는 위기 극복형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정말 그래요. 이 전 세계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 아까도 말씀드린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른바 말하면 정말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악순환, 비쇼서클, 악순환이 악순환. 그 기온이 나빠지고 기후가 나빠지고, 지금 당장 미세먼지 때문에 뭐예요? 중국이 지금 저렇게 잘 살게 됐죠? 공장이 그냥 뭐 우리가 오염된 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자기들도 죽겠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천진에 가니까 거기 뭐 이런 당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니까 자기들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대. 천진인데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보세요. 미세먼지가 폐암을 일으킨 주범이라니까 10년 20년 지나 보세요. 무슨 일이 벌일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 우리가 빈 땅들 노는 땅들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일정하게 뭔가 아니 스위스에서는 지금 뭐예요? 스위스에서는 지금 300만 원씩 개인 잘 살가는 못 사는 거 다 준다고 그랬는데 세금 많이 낼까 봐 안 해버렸잖아요. 앞으로 정말 제도 같은 게, 제프 베조스 말 맞다나 7만 대, 제가 있잖아요. 7만 대 로봇들 사가지고 전 세계에 배치하는 거예요.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생돈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지금 돈 다 걷어요. 세금을 걷어.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쓰거나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거나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공무원들도 참 문제가 많거든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민들은 투표로밖에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우주의 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혼하시는 분들, 이혼을 뭐 막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부터 해서 부부를 만납니다. 그럼 제가 꼭 얘기합니다. 두 부부 가운데는 지금 뭐라 청산되지 않은 부채가 남아있거든. 내 생에 다시 만날 때는 더 부정적인 사이로 만날 텐데 꼭 만난다 이럽니다. 여러분죠? 우리는 결국은 한 길로 가도록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한 길로 꾸준히 한 길, 부부가 만나고 직장을 만나고, 자기가 직장 다니다 그만뒀다 하더라도 내 인제는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유관된 일들 한 길, 그렇죠. 나와서 생판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한 길로 가던 일들이, 아틀란티스의 옛날에 고대 기록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당시 신관, 통찰력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나 봐요. 딱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전생에 뭐뭘 했으니까 이 직업으로 가라 정해버립니다. 아틀란티스는 그렇게 직업이 결정됐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긴 그런 게 가스의 원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한 길로 가는 것이, 뭔가 자기의 마음과 성정, 일관성을 기르고 영혼으로 나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하면 가만히 일을 하고 나올 무렵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야죠. 정말로 말씀. 항상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고, 직장의 갈등이라거나 인간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땐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요. 저 망망대해로 열려있는 저 하늘, 저게 내가 뭔가 아니 영원히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마음을 한 골수로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아니 그렇게 가는 삶이, 그러면 길이 있어요. 꼭 제가 말씀이죠. 하나 꼭 말씀드리는 게 마음의 말씀이죠. 내비게이션, 부처님과 통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항상 기도를 생활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한 길로 영혼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영혼을 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부처님께 길 열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